안녕하세요.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길을 주님의 피로 대속함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영생에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9월 첫 주일 아침 또 이렇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한자리에 또 모일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또 인류,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또 복음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매, 또 복음의 역사에도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주님의 또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자기를 생각과 또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더욱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험 받고 있는 분들 더욱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더욱 힘있게 또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말씀과 또 모든 모임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역대하 18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여기 역대하 20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21장 1절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게 온라인 학예 수양회 이제 이렇게 교회별로 이렇게 참석 현황을 이렇게 이제 집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전도하신 분이 69명 전도해서 총 336명, 336명이 작년에 참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480명을 목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만 349명이고요. 근데 올해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새롭게 말씀 듣는 분으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원받으신 분들도 한 30명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 370명, 80명 정도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가서 교회당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530명을 올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480명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넉넉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오버해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힘있게 또 그분들을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또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될 것이며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구원받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여호사밧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 참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훌륭한 선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고 또 참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고 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전체의 신앙을 각성시키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육했고 또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도록 순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참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당시에 참 영광과 부귀가 극하였다. 참
참 그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축복을 누렸던 왕이 참 여호사밧인데, 오늘은 참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모습 이면에 참 이 하나님 앞에 큰 그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에 이 여호사밧이 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또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의 안락을 구했고 정말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참 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왕입니다.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마땅히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또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여호람까지 그 이방 나라의 그 가장 악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고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나라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아합의 딸을 그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요. 그리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 아들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동업하고 배도 함께 짓고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그 악한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고 연혼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 여호사밧의 죽음으로 그 다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생애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악한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의 역사 속에 참으로 아주 비참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합의 딸이 자기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남유다의 시족을 다 완전히 멸하려고 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어떤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질 뻔한 그런 큰 위험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생활을 우리가 훌륭한 면도 많지만 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은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참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은 훌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땅히 멀리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는 일반이다.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은 일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왕래하고 가깝게 교제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어떤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은 참 훌륭한 모습을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이 교제 생활이 우리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제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마땅히 내가 구별돼야 될 사람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하고는 정말 가깝게 지내고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고 교제를 멀리 해야 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만나서 전도의 대상으로 긍휼히 보는 그런 사람과 자기 속마음을 터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대상을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 중에서, 왕을 통한 교훈 중에서 이 교제 생활, 이게 참 마음에 정말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기 교제 생활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주변 나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목적으로 연혼을 하게 되고 교제를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엄청난 악을 자초하게 됐고 엄청난 나라 전체가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왕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교제, 올바른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잘못된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 18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역대하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근데 꼭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탁 내려주면 그 다음에는 참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잘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육신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면 꼭 그 다음이 꼭 이렇게 교만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신앙에 큰 어떤 문제가 걸리고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에서 자꾸 이렇게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극하였다는 것은 정말 순종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 연혼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이렇게 사위가 되고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되고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어떤 그 아합 집안하고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 악한 아합 집안하고 서로 연혼하고 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군사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사마리아에 내려갔다. 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내려갔다. 이 신앙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마 이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본인 의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대접을 해주면서 아합이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마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그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권하니까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엄청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백성과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던 백성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떨어졌던, 어떻게 그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함께 일반이다. 참,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항상 세상을 봐야 돼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별력.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어떤 그 눈을 자꾸 키워야 되는 것이, 이 교제도 정말 이 믿음의 교제냐, 육신적인 어떤 교제냐, 교제를 하고 나면 참 이게 유익이 되는 교제냐, 아니면 이 교제는 정말 멀리해야 될 교제냐, 이분하고 내가 가까이 하면 신앙에 유익을 받느냐, 이분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신앙에 자꾸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그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요, 이렇게 일반이다, 똑같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과 세상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릅니다. 생명의 소리가 달라요. 그걸 구분 못한다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고 제안하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같이 가겠다 그러죠.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첨하고 왕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지 전부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다 40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뭔가 이 생명이 없는 소리고 뭔가 아부하는 소리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진짜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미가야라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길한 건 얘기 안 하고 흉한 것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말 마소서, 데려오소서. 데려와서 물어보잖아요. 그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4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참 세상 가운데 적어요. 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못하면 신앙생활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 조금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요, 여호사밧처럼 이런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누가 아합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끼워서 길앗 라못에 가서 죽게 앓고, 그러니까요,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서고요, 다 꿰이겠나이다 그러면서 누가 아합을 와서 죽게 앓고, 그러면서요 가서 거짓말한 영으로 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막 꿰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근데 나갈 때도 참 이 여호사밧이 봐세요. 적군이,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그래요. 이 적군이 왕만 잡아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만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내가 왕복을 벗고 평복으로, 일단 이렇게 병상시 어떤 사병의 복장을 입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근데 여호사밧이 또 그렇게 나가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이렇게 왕복을 벗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왕만 잡으면 전쟁은 끝나잖아요. 그냥 막 추격해 와서 왕을 딱 잡았는데 아합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여호사밧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보세요. 1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쉽게 또 잘 속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순진합니다. 순진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30절 보시면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변장에 들어갔던 아합 왕은 죽게 되죠.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귀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왔으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더 이렇게 교제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말씀대로는 또 잘합니다. 참 말씀 생활은 또 잘해요. 근데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하게 계속 그 아들하고 또 교제하는 거예요. 계속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왕 아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동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믿는 형제들하고도 동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낼 테니까 같이 투자하자. 그거요, 장사가 잘 돼도 문제입니다. 항상 돈 거래가 형제 자매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한다 해도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되고, 동업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함께 사업을 위해서 다시 쓸어가는 배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교제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거래. 돈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마세요. 그리고 보증 서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 세운다고 돈을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정말 어렵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주세요. 저는요, 제가 형제로 있을 때, 구역장 할 때 어떤 분이 저 형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지금 빚을 졌는데, 식당을 하는데 지금 월세를 몇 달 못 내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구역장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또 순수해가지고요, 제가 돈이 없었는데 그 얼마 빌려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돈을 좀 이렇게 좀 되는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마침 또 세우려고 밥 먹으러 갔더니 또 돈을 막 달라고 하는 채권자들이 와서 막 거기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난 뒤에 얼마 정도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좀 진실성이 느껴졌어요. 형제 갚아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CD기 있잖아요. 은행 CD기에 갔어요. 카드를 딱 꼽았어요. 카드를 꼽고요, 서비스 누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형제님 보세요, 제 서비스 누릅니다. 제가 통장에 잔고가 없었거든요. 제가 서비스 누릅니다, 형제님. 서비스 누르고 인출해서 줬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돈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어떤 사업을 함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동업한다든가, 이런 형제 자매들의 동거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고, 정말 아이들은 있고, 정말 한 달 들어갈 돈들이 있는데 월급은 반으로 줄었고,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한 달에 반만 출근하라고 해서 정말 그 어려워진 형제들이 있다면 정말 조용히 있잖아요. 문 앞에다가 쌀 한 20kg 사가지고 그냥 이름 모르게 그냥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형제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진짜 진실한 교제예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연혼하였다, 이 연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잠깐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며느리로
악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보세요. 역대하 21장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이 아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은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1장 5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허하셨음이더라. 여기 여호람이 나이 32세, 정말 결혼하고요, 좀 세월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는데 저가, 이 평가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하나같이 이스라엘 왕이 악했거든요.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고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얼마나 이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이 연혼했던 이 길이요, 엄청난 문제를 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18절도 보시죠.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주변에 진짜 여호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결코 슬퍼하는 사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람의 죽음을 결코 슬퍼하는 사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여호람과 아달랴를 통해서 난 아들, 아합의 딸하고 난 아들이 또 악했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나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집을요 완전히 자식들을 전부 다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사밧이 요아스라는 왕자 막내 아들만 살짝 몰래 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까뜩했으면 완전히 이렇게 이 계보가 끊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달랴가 6년 동안요 피비린내 나는 완전히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완전히요 빠뜨리게 온 나라를 만듭니다. 그 아합의 딸이 그럽니다. 아합의 딸이. 여기 2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22장 10절.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그 이제 숨겨져서 계보가 이어지게 됐다. 그 보세요. 이 한 여인이 이 여호사밧은 자기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 동맹과 연혼을 맺고 사돈관계를 이방 나라 왕들하고 사돈관계를 맺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보다 더 큰 정말 이것이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연혼하였다. 여러분, 서로 아들을 이방 집에 주고 딸을 이방인의 집에 주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또 이방 남자를 사위로 삼고, 이게요, 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서로 의논해서 부모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연혼을 맺고 이렇게 혼인을 맺었는데, 이 우리 부모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 부모들이 뭐 집안이 좋고 뭐 환경이 좋고 구원 안 받은 이방 사람들하고 앞서서 집안만 보고 뭐 직업만 보고 연결해서 구원 받겠지, 구원 받으면 되지, 구원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신앙의 회복과 종교개혁의 모든 바탕에는 전부 이 혼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끊으라. 여기 에스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여기 9장 보시죠.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에스라 구약 721페이지, 에스라 9장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가요, 성전이 건축되고 가보니까 신앙 회복을 위해서 2차 포로 교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방백과 두목들이 그 죄에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가장이 부모라고 자녀들을 함부로 있잖아요. 이방인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를 완전히 지우셔요. 요즘요,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요즘 연애 폭력, 데이트 폭력, 요즘요, 이 결혼할 때는 다 좋은 모습으로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요, 뭐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이요, 이걸요, 엄청나게 구원받은 사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런 어떤 직업과 좋은 것들이 결코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게 연결된 사람이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과 영혼이 죽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것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영적인 교감이 없이는 절대로 그 행복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9장, 여기 그 다음 12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기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리이까. 근데요,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들 절대로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그런 말 꺼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 생각은 완전히 이렇게 지우세요. 요즘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고 얼마나 인간성이 잘못된 세상이고 겉으로 직장이 좋고 뭐 집안이 좋고 그런 것이 결코 결혼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 가장 큰 명예가 평생 명예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어찌 함께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결혼 안 한 청년들 절대로요 세상 이방 사람들하고 이성교제한다든가 연애한다든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연애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연애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 연애라는 말을 좋게 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뭐 연애해보고 결혼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라는 말이 우리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암논. 그 맏아들이었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상사병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연애했다고 돼 있어요. 상사병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그냥 시름 말라가요. 그 여인을 안 보면 말라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수종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수종드는데 다 물러가게 하는데 강제로 범하죠. 그리고 난 뒤에는 완전히 색깔을 바꿉니다. 처음 연애하는 것보다 더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것이요. 우리가요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기록할까요? 솔로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이방 공주들을 많이 젊은 여인들을 많이 데려와서 마지막에 연애했다고 또 돼 있잖아요. 이방 여인을 연애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또 두 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연애는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뭐 가슴이 뛰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한번 사무엘하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근데 암논이 또 가까이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친구예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째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말라가느뇨 이 말이에요.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15절, 14절부터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여러분, 사랑한다면 강제로 이렇게 범하면 안 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그 세겜 땅을 돌아보다가 세겜 땅의 주장의 아들에게 겁간을 당하죠. 근데 그 세겜 땅의 아들이 주장이 그 디나를 연연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아주 사모했다. 근데 그것은요,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입혀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연애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삼손도 들릴라에 향해서 정말 솟구치는 어떤 마음이 절제하지 못하는 아주 너무나 충동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근데 들릴라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라는 것은 이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픈된 장소에서 가장 많은 형제자매들이 열린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청년 형제자매들이요, 이 가장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그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말 나하고 맞는지 잘 맞춰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열린 마음에서 그 공간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연애하는 그것은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세상 사람들,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요, 다윗도 나이가 50살 정도 됐을 때 그런 시험을 받고 넘어졌어요. 나이 든 사람은 그거 해당이 안 돼.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결혼하면 부부 간에는 성적인 어떤 그 관계는 부부 간에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 성경에 잠언 5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잠언 5장 한번 보시죠. 잠언 5장. 여기 잠언, 오늘이 5일이잖아요. 여기 잠언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우물, 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 자기 아내를 연모해야지 이방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여인을 연모한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입니다. 진정한 결혼 가정의 사랑이라는 것,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결혼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삭도 그랬잖아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였더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창세기 2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이삭이 나이 40살 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하고 아내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자와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럼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큰 올무가 되고요, 이 가시가 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걸요,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 근데 내가 사귀고 있는 중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먼저 기억할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지나간 때가, 이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사람을 하나의 어떤 그 연애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의 불쌍한 이뤄진 영혼으로 보고, 정말 그 영혼을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했는데도 끝까지 구원받지 않으면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에스라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라 10장. 에스라 10장.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러면 그 영혼 구원받습니다. 끊어버리면 그 영혼 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요, 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결혼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은밀히 맞는다든가 남녀 간에 은밀히 이렇게 단둘이 맞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귀 모일 수 있잖아요.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은밀히 만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탁 만들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요, 어찌 가슴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야 그 발이 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이 몰래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이성교제라는 것은 남들 몰래 단둘이서 만나는 그런 교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교제는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위장하고 치장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막 해서 막 유혹하지만요, 교회에는 얼마나 정직하게 마음을 떠올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이성교제 장소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걸 마음속에 완전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내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되면 결혼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안 주시면 나는 그냥 이따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이게 그 결혼 대상자를 만날 때도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느냐. 가끔 주일 나오는 사람 말고요. 정말 가끔 주일날만 나오고 교제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결혼 대상자에서 저희 전도인들도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왜요? 그런 분하고 결혼을 시켜서 신앙 좋은 자매하고 만나면 그 신앙이 세워진다고요? 아닙니다. 아이고, 남자가 신앙이 약하니까 신앙 좋은 자매 만나면 신앙 세워질 거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헌금 생활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을 잡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형제들은 하여튼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내 경제적인 그 환경을 올 수입이 많든 적든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있도록 이런 환경을 갖추셔야 됩니다.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너무 넥타이맨 어떤 그런 신랑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요즘은 기술도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이트 칼라 이런 사람 말고도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좋은 형제들 많아요. 그 믿음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형제들도 자매들이 아름다운 외모만 보지 말고요. 그 내면을 한번 보세요. 내면을 보시고, 그리고 인격과 성품을 보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떠밀려서 결혼하고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선택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떠밀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제 만남을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할 건데, 만나다 보면 알아요.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다 보면 이게 신앙적인 교제가 되고 힘이 되는 교제들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은 만나봐야 돼요. 외모를 보고 첫인상이 안 좋다고 해서 제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현혹되는 것일 수 있어요. 만날수록 마음이 편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에서 사랑이 싹듭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만남을 거듭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만남. 근데 만나는데 둘이만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교제가. 교회하고 멀어지는 그런 만남은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또 결혼한 사람은 또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 부모도 자꾸 자기 손안에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가정을 꾸리게 되면 두 분이 남편과 아내가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독립입니다, 독립. 아담 하와에게 자녀가 어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창세기 2장에 할 때는 자식은 없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연합하고 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독립입니다. 완전히 독립이.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잘못된 교제. 참 이거 이제 중요한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참 잘못된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장소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임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의 사귐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여기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사귐, 이것이 교제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교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제 가운데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 그 가운데 그곳이 교회고 또 그게 함께 만나는 그곳이 사귐과 그것이 교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역 모임을 한다, 조모임을 한다, 어머니 모임을 한다. 그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초청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구역장이 초청합니까? 전도인이 초청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오라고. 그 주님이 그냥 오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새로운 힘을 부어로 넣어주고, 그런 모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올바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도 만나지만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주님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과 사귀는 장소입니다.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이요,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귀어야 될 분이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모임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게 전부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사귀고 교제해야 될 분이 첫 번째 주님이세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고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친구가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주님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영향력을 받잖아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영향력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임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한 친구예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가까이 사귀는 그런 어떤 사귐이,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기 빌레몬서 1장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그 교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바뀝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 히브리서 앞에 있죠.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이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고 믿음의 교제입니다. 선을 알게 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형제여 7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까요? 빌레몬 속에 계신 주님, 빌레몬이 그 모임 장소를 그 가정이 그 모임 장소였고 그 장소를 열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또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 사랑과 위로와 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요 계속 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옆에 계신 것처럼 친구처럼 얘기하셔요. 어려운 게 있으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짐이 있어요. 나의 짐과 염려를 맡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맡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습니까? 그걸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리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지시하시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친구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 하는 친구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주변 사람들과 전부 다 화목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프랑스어로요 모나미라는 말이 나의 친구라는 뜻이라는 거 아셔요? 프랑스어로 모나미가요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잖아요. 모나미에 보면 153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 얘기할 때 저는 옛날 노래 중에 이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옛날에 오래된 노래인데 1979년도에 이렇게 유행했던 노래, 이렇게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이라는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왜 이렇게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윤향기라는 그 오빠입니다. 그 윤복희 씨라는 사람이 참 많이 힘들어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노래 가사.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그 후렴구가 이랬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대사를 합니다. 마지막 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다, 주님의 벗이 된다,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이었다. 참. 여기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역대하 20장 7절, 여호사밧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과 몇마오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7절 보시면,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벗 아브라함. 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로 두었다. 정말 이게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화가 중에 알버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그 기도하는 손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 알버트 듀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너무 가난해서요, 같이 미술을 공부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둘 다, 한 사람은 그러면 학업을 계속하고 미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성공한 후에 그 성공한 친구가 도와줘서 다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식당에서 막 일을 하면서 막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됐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를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 친구는 꼬박꼬박 자기에게 학비를 계속 보내서 자기는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이 고생한 친구는 손이 휘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식당에 찾아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알버트 듀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친구 듀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손은 이미 식당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듀러가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알버트 듀러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정말 이 손을,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의 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친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원한 친구입니다. 정말 이 가족보다 더 친밀한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나이, 또 어떤 신분, 또 지역, 모든 걸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구는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요,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도 정말 이방인이지만 정말 다윗을 도와줬고,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또 바르실레가 와서요,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그 어떤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떤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정말 친척보다 더 친밀한, 가족보다 더 친밀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친구를 가까이 안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낸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왜 친구입니다. 동무라 그랬잖아요. 동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생활을 정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모임을 주님이 나를 초청했다고 생각하고 그 모임에 빠지지 마시고 줌이지만 정말 꼭 참석하시고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다면 또 내가 가능하다면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주님이 초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뭐냐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마치는 시간인데 우리 전 세계가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에 구원받은 우리 많은 해외 교회가 정말 너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작년도에 4월 달부터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요. 이 국내 교회가 210개 교회가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 모금한 금액이 21억 6,714만 2,761원이 모금이 됐어요. 많이 모금됐죠.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였는지. 21억이라는 6,7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여져서요. 총 5회에 걸쳐서 전 세계 62개국, 620개국에요. 요청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줬어요. 장고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해외 교회에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해외 교회가요. 정말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정말 한 가족이구나. 정말 진실된 교제가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유익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힘있게 어렵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해서 총회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고 모금을 좀 다시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여기 오늘 첫 주일이니까 9월 달 이렇게 좀 이제 돕기 헌금으로 이렇게 좀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고 영상을 준비해서 그 밑에 계좌를 적어놨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에 있으면 봉투에다가 해외 돕기 헌금 이렇게 적어서 봉투에다가 적어서 넣어주시면 그 전액 다 해외 돕는 헌금으로 별도로 모아서 이렇게 지원할 거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지원 또 도와주신 그 돕기 헌금을 모아서 총회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우리 전국 교회가 하나고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케도냐 성도들이 어렵지만 함께 도와줘서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갔잖아요. 그 성경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교회 이렇게 돕는 해외 선교 있잖아요. 해외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들이 해외 교회 하면 우리 북한 선교만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데 북한 선교가 주가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좀 외국인들 전도를 많이 해보세요. 내가 여기 외국인들 여기서 구원받게 하면 외국인들이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나라마다. 그럼 해외 선교를 직접 하는 거예요. 요번에 수양에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는데 다른 교회는 해외 선교가 많이 이렇게 말씀 들은 분들도 많고 전도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빵 러시아 쌀밥빵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도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영혼도 똑같은 영혼이고, 외국인들도 한번 전도의 눈을 정말 열어보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 해외 선교부도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외국인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봉사회장님이 광고하실 건데 잘 들으셔서 이렇게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계속 교제 가운데서 또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더욱 믿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가까이 해야 될 교제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또 알고 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남아있는 또 모든 오후의 일정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송하기 전에 영상을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우리 미선부에서 준비했는데 해외 돕기 헌금 영상이니까요. 잠깐 한번 보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극한 가난 중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더니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자매님들의 나눔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힘든 일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더 크게 빛났습니다. 위험 속에서 형제자매님들의 희생이 더 크게 빛났습니다. 한국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신 사랑 덕분에 대적하던 가족들이 마음을 열었고 전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Muchas gracias, hermanos de Corea, por el apoyo que nos han dado. Que Dios os bendiga mucho.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ito obrigado, irmãos. Fico muito feliz por saber que vocês se preocupam com nós aqui no Brasil. Muito obrigada. Thank you, all the Korean brothers and sisters, for praying for us, and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acrifices. Thank you. 그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헌금해 준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정말 과연 형제구나, 과연 형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구나. 이번에도 우리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돼야 될 거예요.
것입니다.